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심.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계시록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으라 그러세요. 이사야는 이사야 55장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일이 중요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말을 하진 않고 듣지는 않고 말을 하게만 될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주님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세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50장에 뭐라 그럽니까?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말로 어떻게 위로할 것을 알게 하시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듣고 먹어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잘 안 되면 말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기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하여 그랬어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하고 들리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힌트를 드렸죠. 듣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다 뭐만 하려고 그래요? 말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 엘리 시대의 상태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똑똑한지 하나같이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다 말만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안 하면 병에 걸리는 병이 있나 보다고. 말을 안 하면 병에 걸리나 봐. 그래가지고 전부 말을 해. 대통령이 어떻고 정치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냥 다들 석박사만 있어. 그래서 문제예요. 말하지 않고 먼저 들어야 되는데 경청을 하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를 빨리 합니까? 듣기를 빨리 합니까? 우리의 기도도 제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화살 기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데 화살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화살 기도는 또 뭔가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는 말을 듣고 말하는 게 대화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내 말만 막 합니다. 내 말만 막 하다가 속이 시원해지면 뭐라 그래요? 됐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평생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 기도만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소리만 다 하고 그냥 가면 기도가 됐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해야 될 말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요.
가만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현실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한 내용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도는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막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 상관없고 마치 기도를 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답정너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내가 결론을 다 내놓고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답대로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조금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한 군데만 볼까요? 아모스서 8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구약 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팔 장 11절 아모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땅에 기근이 있게 될 건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과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죄를 두 가지로 진단하시면서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라, 물이 들어가지 않는 웅덩이라. 그렇기 때문에 늘 목말라 하는 상태로 사는 것, 다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로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영혼의 목마름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만족하며 사는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다 만족이 안 돼요. 왜요? 많은 사람은 더 있어야 돼요. 많아도 만족이 안 돼.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의 만족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이제는 뭐한 상태로 살아요? 만족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교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요? 이미 만족했기 때문에, 이미 자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만족은 없어요. 그런 자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어떻다 그래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정말로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아들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영적인 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인물이 있는데 이삭하고 야곱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이 20년을 없다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늙었다. 이제 곧 하나님께 갈 텐데 너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널 위해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누가 들었어요? 장막 밖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서는 아들 불러가지고 야, 너 빨리 가서 양 하나 가지고 와라. 그리고 야, 그저 벗겨가지고 여기다가 다 두르고 여기다가 좀 수염 좀 붙이고, 그리고 형 에서 옷 입고 와가지고 내가 요리 맛있게 해주면 이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 갖다 드려라. 이삭이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야곱이 말을 해요. 근데 야곱은 항상 어머님 옆에서 가정에서 온실초가 하트처럼 자랐고 에서는 들사람처럼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도 그럴 거고 목소리도 다를 거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곱상하고 에서는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남성적이고, 그런데 목소리도 야곱은 좀 얇았던 것 같아. 에서는 좀 두꺼웠던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음식을 드리는데 문제는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야? 야곱의 목소리야. 아버지 음식 가져왔습니다. 이 목소리가 얇아. 이삭이 듣고서는 이거 아무리 봐도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분간을 못해. 왜요? 향치를 맡아봐도 털을 만져봐도 다 해봐도 에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줘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고 나서 에서가 와서 음식을 해서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전에 왔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그는 원래 사기꾼 아닙니까? 그 날 때부터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삭이 분간을 해요, 못해요? 분간을 못했어요. 속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죽기 전에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축복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쪽 손에, 에브라임은 왼쪽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밀어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어금막혀 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여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딱 그렇게 얘기하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이거 지금 분간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육신의 눈은 지금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은 어땠다는 거예요? 밝았다는 거예요. 청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엔, 요셉의 생각엔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은데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곱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근데 오늘 엘리는 그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들리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소망이에요. 원래 제사장의 가장 중차대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불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24시간 계속 등을 키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 안은 어두워요. 창이 없잖아요.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고 그러니까 깜깜해요. 거기에 등불을 켜놓지 않으면 흑암이 되는 거예요. 그 등불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은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제가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할 때 이때 이 등불은 누구냐면 사무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그 말씀의 빛을 가진 선지자, 그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60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빛이 이를 얻고 그랬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서 뭐해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다에 그 빛이 이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르러서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자꾸 감추는 인생이 되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말씀의 빛을 밝게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잠을 자요.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부른 것도 아닌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자고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가 뭐라 그래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엘리가 또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세 번째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제야 엘리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무엘은 세 번째 부를 때도 못 깨닫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불러요? 4번 부르거든요. 세 번째 부르고 네 번째 불러요. 근데 엘리가 이 말 안 했으면 사무엘은 그때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7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만약에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뭐 하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엘리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줘요? 엘리가 가르쳐줍니다.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엘리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그 시대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다고요. 사무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냐고요. 이 앞에선 목회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목회자를 통해서만 알려주시나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자세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여기 10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시대 말씀하옵소서.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방법이라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안 들어요? 내가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내가 안 들어. 그러니까 엘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가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24장. 다 찾으셨습니까? 금요예배 안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제가 금요예배를 리피트할 겁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누구 앞에 선지라? 누가 불렀어요? 자,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누가 말해요? 여호수아가 말해요.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가 불렀고 하나님 앞에 섰고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이라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엘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누구 앞에 나오셨냐고요? 이병수 목사 사람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생 가도 안 들려요. 제가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학식이 뛰어나지 않고 말주변이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봉독하시는 분을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선포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받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진짜 믿음이 있어서요. 무슨 믿음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그렇게 되면 잘못되지만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목회자들이 잘못된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안 들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 사기꾼 같아. 거짓말 같고 다른 소리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목회자에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듣는 성도들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잖아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요번에 비가 엄청 왔었습니다. 영종도는 섬이니까 잠기진 않지만 비 엄청 올 때 막 비 내려가는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시강인의 집은 그쪽에 들어가지 말라고 띠까지 칠 정도로 비가 쌓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쪽 지방에 전라도 쪽이나 그쪽은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수해를 입고 그랬잖아요. 어느 게 보니까 사람 키보다도 물이 쌓여가지고 막 집이 떠내려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많아요. 먹을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건 두 가지예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은 많은데 먹질 않는 거예요. 둘 다가 문제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걸 전해줄 텐데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러면서 두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엘리 집안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께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두렵겠느냐고요. 왜 그렇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래요. 방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자세로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 그랬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셨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로막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제사 지내고 나면 고기 주겠다고 그럴 정도로 백성들이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주변에서 다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2장 한 군데 한번 보세요. 2장 25절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 보이질 않고 누구로 보여요? 그냥 나이 먹은 아버지로만 보이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가 술 취했으면 너 가서 그냥 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술 취한 거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라고.
가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그랬더니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서 집에 가서 잘 먹고 발 닦고 자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가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엘리 집안의 죄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다. 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퀴즈입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딱 하나의 죄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죠.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 못 듣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다른 게 성령 회방죄 아닙니다. 무슨 성령 회방죄라 그래서 무슨 대단하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안 믿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왜 심판을 받아요? 영원히 속죄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이 있으면 복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했어요. 마틴 루터는 자기 친구가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길을 가다가 저번에 어디 해수욕장에서 어떤 사람이 벼락 맞았다는 뉴스를 보거나 저 인도네시아 어디에서 축구 경기하다가 축구 선수가 벼락을 맞았다는 뉴스를 보거나 저 어디 우리나라 저쪽 어디 지방 쪽 어디에서 뭐 요번에 1시간인가 뭐 몇 분 만에 벼락이 몇백 번 쳤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구름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부딪혀서 뭔가 이렇게 불꽃이 튀니까 전기가 해갖고 번개 쳤다. 절대 우리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회개할 기회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줘도 읽고 회개하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주셔도 읽고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사야 22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9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아멘. 죽을 때까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받는다,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라고요? 심판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내일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말에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그래, 어디 죽나 보자.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두 사위에게 빨리 나가라고 심판한, 뭐처럼 여겼더라? 농담처럼 여겼더라. 듣지 않아요. 노아의 때로부터 롯의 때, 인자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 일만 계속하다가 주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안 맞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그러면서 조롱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집 짓고 똑같이 옷 사고 팔고 입고 뭐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의 사는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요. 구차하게 세상 일의 작은 것에 내 믿음을 팔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사무엘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떠매요 그랬어요? 자라매. 아이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조금씩 자라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온 나라 전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자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서 그 아이가 엘리 밑에서 자라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점점점 자라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라야 된다고요. 아이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라야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에게 막 그냥 무슨 지식이 막 쏟아지듯이, 가끔 무슨 영화 보면 그 무슨 영화예요? 우리나라 그 최민식 씨인가? 그분이 헐리우드 가서 찍었던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무슨 백인 여자가 무슨 마약을 뭐 이렇게 뱃속에 집어넣고 뭐 가는데 이게 빵 터져가지고 두뇌를 100% 쓰니까는 뭐 무슨 차원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길 바래. 안 쏟아집니다. 저도 죽살나게 읽었습니다. 이거 그냥 성경 그때는 막 너무 그냥 재밌어서 막 읽었지만 거의 미치듯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 뭐가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라가는 거지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그 말씀이 어떻게 하세요?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종도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 땅에 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넣어두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어부는요, 어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요. 농부는요, 농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요.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은 건축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울 거예요. 왜?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총장님이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인문학을. 그분은 거의 인문학에 거의 그냥 틀이 박혀 있는 분이었어요. 왜? 인문학을 읽어야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배워야 성경이 넓게 보여준다고. 인문학 책을 안 읽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여러분은 인문학을 하고 계세요. 그 인문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항상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날마다 예수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신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